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직원 헌신 예배인데도 안 나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다면은 진짜 그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은 다 오셔서 헌신의 태도를 보이셔야 할 겁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좋은 교회가 있고 덜 좋은 교회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게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다. 이거는 이제 또 감이 오시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이제 교회 이름들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과 책망이 반반씩 섞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자, 대답을 해보세요. 칭찬과 책망이 반반씩 섞인 교회. 칭찬거리도 있고 책망거리도 있고. 대답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하나 나왔어요? 또. 예? 안 들려요. 땡. 예? 예? 갈라디아 교회는 없어요. 예? 땡. 빌라델피아 교회 아니요. 칭찬과 책망이 반 섞인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땡. 없어요. 제가 할게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책망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오히려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죠? 예?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교인도 경제 수준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같이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책망이 전혀 없어요. 칭찬만 듣는 2개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이제 나와야 돼요.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굉장히 충성된 교회입니다. 이 충성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미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능합니다. 뺀질거리고 게으름 피고 주일 오전 예배 겨우 드리고 이 사람들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요 절대 못해요. 충성은 죽도록 충성은요 이미 충성하는 사람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교회고 또 하나가 뭐죠? 그죠?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교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교회.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느 쪽일까? 칭찬만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만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일까? 제가 볼 때는 가운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칭찬과 책망거리가 섞여 있는 교회. 이쪽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되면 안 돼요. 차든지 더운지 해야죠.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는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가야죠.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교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에 이름 대도 되겠죠. 뭐 봉천교회라고 있어요. 어제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이 교회가 지금 싸움 났잖아요. 이 싸움 난 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잖아요. 튼튼한 교회입니다. 원래 일도 많이 하던 교회입니다. 출석이 1000명 이상이 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패로 갈려서 지지고 보고 싸우느라고 300명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나서도 수습이 안 되고 더 싸워서 최근에 보니까 130명 정도로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큰 도로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큰 도로변 바로 옆에서 웅성거리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치를까?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요 정말 속이 막 뒤집어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걸까? 저것 때문에 실족할 영혼들, 저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큰일이에요, 큰일. 가장 좋은 교회, 모든 교회의 원형 하면은 초대교회를 따집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로 베풀고 나눔이 있는 교회.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있어요. 모든 교회의 원형, 그래서 매 시기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쓰지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완전한 교회, 실수나 흠이 아예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성인, 군자들만 다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모입니까? 환자가 가서 치유받는 거죠. 교회에도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요, 트러블이 조금 생기기는 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그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이 양쪽 사람들이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되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교회,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까 이제 물어볼 때 안디옥 교회라고 답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봉천동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합심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첫째는 위대한 성도들. 또 다른 하나는 탁월한 사역자.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성도들, 탁월한 사역자.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는 교회. 그게 이제 멋진 교회인 거예요. 자, 왜 위대한 성도들이냐? 박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게 사도행전 7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이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없는 거죠. 성도들만 흩어졌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갖춰진 게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살 집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뭘 해느냐? 전도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종이십니까? 그러면 주인인 예수님이 여러분 종에게 명령하신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길 없고 살 집이 없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감격을 주세요. 제 안에 열정을 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세요.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밋밋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서 날마다 정말 진액을 쏟으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 없이 부르지 말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없이 보지 말게 해주세요. 왜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뜨거움도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그 열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거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꽉 차 있거든요. 이런 베드로조차도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을 베드로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들이 베드로에게 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너무 세거든요. 이방인들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작업을 벌이시는데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자기 내 귀가 끈에 매달려 있고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어요. 쫙 내려와서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안 먹는데요. 올라가요. 두 번째 내려와요. 잡아먹어라. 저 안 먹는데요. 다시 올라가요. 세 번째 내려와요. 잡아먹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깨끗해. 저 이방인들은 더러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베드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무렵에 도착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정확하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감동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환상 3번 반복해서 본 것하고 성령의 내적인 음성 들은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까지 갔던 것이고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받는 위대한 사건들이 펼쳐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이방인은 더럽다. 상종하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말도 걸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꽉 차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예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대충 건너뛸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선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환란에 매이질 않아요. 뛰어나죠.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속에도 다른 사람들 향한 편견이, 선입견이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린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걸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떼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 우리가 다가갈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은 아무도 안 남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남들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 대하실 때 아무도 안 가리잖아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세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위대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제가 위대하다는 말을 붙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위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말종 취급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예수 비전교회 안에 찾아오면 이곳에서는 사람 대접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며 사랑이 뭔지 친절이 뭔지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람이 할 몫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몫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시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담임 목사가 있다고요? 없죠.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도 없는데
성도들이 피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해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얘기 듣고서 썩소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쫓아낸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부흥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 장로라는 분들이, 권사라는 분들이, 집사라는 분들이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놓고는 누구를 쫓아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자기들 속에 아까 말했듯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위대한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고 가난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어요. 이 되찾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탁월한 목회자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실 후에 바나바가 사도 소리를 듣지만 그는 이후의 얘기고, 엄밀하게 보면은 이 바나바는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이 더 선출이 되었죠. 이 선출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12사도,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 외에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찝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훈련을 받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파송이 된 거죠. 대신 그렇게까지 파송이 된 요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면 틀림이 없다. 이 정도까지만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땅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란 욕심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잔머리 굴렸다 망한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파송됐어요. 파송된 바나바가 권면하는 내용이 23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생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그나마 좀 된 교인들은 집도 절도 없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거기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을 갔고, 피난을 간 와중에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짜배기 새신자들과 믿음은 있지만, 신앙이 연조는 남들보다 좀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완전히 밑바닥 상황에 놓여져 있는 중심 인물, 중직 인물. 여기 이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 메시지였어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위로와 격려, 소망 주는 메시지, 상담 위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굳건하지 않으면요 맨날 휘둘립니다. 사람 따라 휘둘리고 환경 따라 휘둘리고 감정 따라 휘둘립니다.
그리고 한번 휘둘리고 나면은요, 열정도 의욕도 잃어버린 채 헤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시간 나와 있는 것도요, 이것도 굳건한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은요, 못 모입니다. 왜냐면 변수들이 늘 생기기 마련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의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마음이 굳건하다는 얘기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셔요. 기도의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개입하면 바빠질 텐데, 피곤해질 텐데, 힘들어질 텐데, 번거로워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머뭇거림과 망설임이 있어요. 그럼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도 열심히 힘들게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살았는데 여기서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그런 쪽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 마음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굳건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신자 많다고 그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들 보고 예수님 안에 굳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관 통해 채관 통해 양보를 공급받아야 되는 가지처럼 예수님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양보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권해요.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십시오. 우리 교회 표가 이거잖아요. 표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 서로 모이는 교회.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바나바의 좋은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삶이 따라줍니다. 말만이 아니죠.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설교와 삶이 일치해야 능력 있는 설교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묘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도 가르치는 자예요. 바리새인도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릴리에 돌아오심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을 동반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자 설교자의 가르침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여러분 절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목을 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예배 앞두고서 막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끙끙대고 그래도 기도 4시간 채웠어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덧붙여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 가르치는 이들을 지적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돼서 막 기도하라고 열변을 토해요. 근데 정작 목사는 기도를 안 해요. 권위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말씀을 파고드세요. 말씀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설교하는 목사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암송도 묵상도 읽지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돼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설교를 그렇게 해요. 맨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목사의 얼굴을 봤더니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맨날 짜증내고 있어요. 맨날 이마에 내천자가 있어요. 원망, 불평, 툴툴거리는 거, 입에서 맨날 그런 소리만 나와요. 그럼 그 설교에 힘이 있겠냐 이거죠. 기뻐하라 했으면은, 감사하라 했으면은 가르치는 자가 먼저 힘들어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하고 얻어터지고 깨지고 시련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설교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시면서 그렇게 전하셨다는 것.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살아요. 살면서 삶이 따라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계신데 목회자는 아니지만 작은 목회자 역할을 하잖아요. 교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동역의 개념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도 사도들에게 알려졌어요.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야말로 생짜배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쓰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위대하게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일할 수 있는 사역지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자기가 가서 이미 안디옥교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종 부리듯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진짜 동역을 펼쳐나가요. 이게 탁월한 목회자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선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름이 열거가 되다가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뒤바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 학장이시던 이상원 교수님, 그 얘기를 제가 늘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요,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위대하게 취급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스케일이 크다 이거죠. 저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거쳐갔던 부교육자들 입에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있을 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대요.
그럼 딴 데는 안 그렇다는 얘기냐? 예, 안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중동 쪽, 중동 쪽이 아니군요. 군산이고, 군산 쪽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이 나와버렸네. 이 방송 나갔는데, 영상 나갔는데, 거기 이제 중동 교회입니다. 중동 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요. 거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집회 요청을 해가지고, 중고등부하고, 그 다음에 청년회하고 연속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8살 위인데, 희환아, 나 여기서 사역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사임해야 될 것 같아. 왜 형?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처자 하나가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이 목사님한테 다가가더니 막말을 한 거예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돼지 새끼지.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돼지 새끼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귀신 들렸던 이 처자가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앞에는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형아, 내가 여기 부목으로 있는데 진짜 기도할 시간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뺑뺑이야. 그러니 내가 무슨 영역이 있겠냐. 그 얘기를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결심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은 철저하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제가 지난번에 불렀을 때 그거 체크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안 되고서 아이를 가르치면은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악인이에요. 싹꾼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안 보는데 도대체 아이들에게, 영혼들에게 뭘 나눠줄 수가 있어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가치관, 지식만 심어줄 뿐이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저쪽에 교회 간 목사님 있잖아요. 죽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저 가끔 찾아오거든요.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보 하나 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시달려요. 주보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 전임자 있던 분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할 이유가 뭐냐? 저 일산 쪽에 살아요. 일산 속에서 이제 강남까지 이제 교회를 출근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출근 안 하는 날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총회로 수정하라고, 잘못된 거 있다고. 그래서 일산에서 강남까지면 멀잖아요. 먼 거리를 갔더니 2줄 바꾸는 거. 그거 가지고 부른 거예요. 저 대전 쪽의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목사님이 지금 담임으로 부임을 해갔어요. 그리고 부임해 갔다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좀 지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도 역시 주보 가지고 일주일 내내 시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장로님들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자 사무실 교육자들 있는데 장로님이라는 분이 주보를 딱 들고 오더니 확 집어던지면서 주보를 이따위로 만드냐고, 오타 났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그건 미친 거다. 그건 미친 거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보 보니까 장선자 성도는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 지난 사무총에서 뺀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그거 뭐죠? 여름철에 제주도 가는 거 광고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건 또 빠졌어요. 제가 사실 좀 뽀글뽀글 했어요, 속에서.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히 안 그러고, 저부터도 단 한 번도 주보 들고 사무실 가서 이게 뭐야?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기도 못 채우면 그거는 난리 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동역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들은 이 밑에서 열심히 부려먹고 진 빠지면 내보낼 그런 부속품이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한국교회 리더들, 한국교회 목회자가 될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에게 함부로 안 해요. 우리 박성희 전도사님이 지금 되게 젊잖아요. 우리 시집 못 간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청년들을 본 적 없어요. 그 대하면 안 되죠, 절대로.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박성익 전도사님의 페이스북을 훑어봤어요. 그 중에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애들 맞춰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시작한 지는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뭔가 업로드하기 싫었다가 오늘 문득 감성이 터지길래 안희안 목사님이라는 엄청난 분 밑에 있다. 중학교 여름 수련회에서 받았던 아주 강한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듯하다. 아주 오래전에 중학생일 때 제가 청소년 집회를 인도했을 때 그때 있었나 봐요. 성광부흥회 때의 은혜도, 이거는 아직 성광교회에 있었던 거는 감사다, 쩐다, 최고다,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왔지? 레알 주님의 은혜다. 쇼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하고 말이 잘 통한대요. 사실 아직 한 건 별로 없지만 너무 재미있다.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점점 늘어나지만 행복하다. 앞으로 있을 많은 사역들이 기대된다. 나 따위를 받아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게 된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실 주님이 아름다우시다. 제가 읽고서 좀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나 따위를 받아주신. 근데 자존감을 좀 가져요. 나 따위 정도는 아닙니다. 자세가 좋아요. 조세가. 하여튼 이 글 읽고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할 타입은 아닌 것 같구나. 어쩌면은 제가 페이스북 읽을 줄 알고 전략적으로 거기다 글을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략적으로 쓴 것이라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전략적으로 쓴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쓰겠네. 그죠? 하여튼 파트든 전담이든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조화가 참 잘 이루어져요. 성도들도요, 목회자 떼놓고 생각해도 성도들 자체가 이미 너무 위대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그 와중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냐 이거예요. 위대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부임해 간 바나바 목사님. 너무 탁월해요. 너무 탁월해.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동역자. 정말 동역자로 존중해요. 이런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니 안디옥교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목회자 되도록, 좋은 직원 되도록, 좋은 성도 되도록 함께 발버둥 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거리가 더 많은 예수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래요. 한국교회 보면서 가슴앓이를 참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주님 속 생각하면은요, 제 가슴이 같이 무너져요. 빈말이 아니에요. 저 뇌종양 수술 받기 전에 제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깨워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동일해요. 우리 주님이 둘러보시면서 막 애간장이 녹으실 것 같아요. 막 속이 막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좋은 교회들이 딱 있어서 주님이 미소 짓고 넘어가실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